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리,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도 덥고요.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교회 음향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랑 정 목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밖에 서서 갑자기 왜 이렇게 좋죠? 그랬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메인 스피커가 아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소리가 정상적으로 좀 잘 안 들리시더라도 또 날도 더운데 졸지 마시고 이렇게 더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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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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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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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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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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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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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주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 속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며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여정을 겪고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 믿음을 걷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처럼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삶의 여정을 걸고 험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순간 속에도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 말씀에 이끌리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주장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우리로 향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 학기를 마치며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협력과 섬김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좋은 소문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참 기쁨이 선교사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병들고 이별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 주님 따르는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저희 그 졸업생들이 있어서요. 졸업생들 장학금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다 같이 올라와 주실까요? 제가 한국에 잠깐 방문한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김예빈, 김주영, 김하윤, 손대영, 정영기, 정예은, 조홍신 이렇게 총 7명입니다. 예빈이부터. 네. 선생님 주시죠. 주연이. 예은이, 영기. 저희가 잠깐 졸업하는 12학년 졸업하는 청소년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대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 떨어져서 내가 교회를 먼저 정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야 하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 청소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특별히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학교로 또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걸어갈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것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딸과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붙잡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옵기는 이제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군사로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딸과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귀한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받고 또한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같이 축하할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주 성도님 언니랑 조카가 한국에서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조현승 그리고 김윤희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여기 계시는 거, 앞에 계시는 거 반갑습니다. 네. 좋은 쉼이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레타라고 오늘 저기 방문하셨는데 저 뒤에 계시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4시부터요,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의 유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교회와 그리고 내일은 나이아가라 폴스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되어져 있는데 또 1박 2일 동안 안전하게 또 아이들 즐겁고 또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7월 6일부터요, 3주간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4일에는요, 남선교회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교실 앞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세한 안내가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 참가비와 함께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공간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목요일에는요, 토론토 순례길 탐방을 선교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그 본당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방문할 그런 장소는 비전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내한 캐나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전시물들이 되어져 있는 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면 파고다 탑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토론토 다운타운 한복판에 이렇게 한국에서 탑을 만들었나 싶으실 텐데, 거기도 저희가 같이 방문하고, 그리고 그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라루시아 데이브레이크에도 같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7월 13일 주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회비는 40불, 30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점심이랑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비로 다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보태서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아마 목요일 하루 종일이 될 것 같아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토론토를 나갔다 와야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생각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7호로 가요 1층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광고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거 이제 챙겨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안 챙겨 갔거니 해서 또 챙겨 가시면 이제 집에 4권이 쌓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가져가게 되시는 경우라면 다시 가져다 주시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못 가져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주의하셔서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진행했는데요. 이번 달에도 성경 퀴즈 그 1층 현관에 이렇게 답 써서 넣는 거 있고 선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추첨을 해서 그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그렇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도마 같아요. 도마랑 파인애플이랑 토마토랑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거가 7월 달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7월 달 다음 주 주일에 또 거기에 저희가 블랭크가 있는 암송해야 될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외우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2012년도에요. 한국에서 4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아주 흥행에 성공한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0년도 지난 영화여서 구체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영화가 액자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이 과거의 남녀 주인공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현재 남녀 주인공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요, 제가 보기에 그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같은 대학교 신입생인 그 여자 주인공, 왼쪽에 있는 여자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들을래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딱 꼽아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싹 정적이 흐르더니 이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노래가 시작합니다. 제가 부르면 원래 부른 사람에게 욕이 될 것 같아서 영화에서도 그렇지만요,
어떤 노래를 들을 때 혹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그와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를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 국내 성지순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그 장소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같은 말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이 장소만 다를 뿐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역시 2절과 4절의 장소만 빼고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본문 가운데서 다른 것을 찾아야 하고 왜 그 다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살펴보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의 동선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출발은 길갈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베델로 이동하고 4절에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요단강을 마무리합니다. 요단강으로.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길갈이 있고 그 아래쪽에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그 동쪽에 경계선처럼 요단강이 흐릅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주님께서 곧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까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겁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나도 알고 있다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의 걸음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이 장소 하나하나가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출발지가 길갈이에요. 길갈이 위치한 곳은 요단강 서쪽, 아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도시나 마찬가지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발을 내디딘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요, 그들 앞에 화면에 보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곳을 지나올 때,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끊어졌던 그 안에, 그 길 안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챙겨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강을 다 건넌 후에 이 돌 12개를 쌓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빨리 변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셨기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자칫 감염이 되거나 또 지혈이 되지 않아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할례를 한 후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제대로 거동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 여기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대로 내 나와바리가 아닌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적진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할례를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위험한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네 힘이 아니고 이곳에서 앞으로 싸워갈 상황 역시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 나만 믿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굴리다, 없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수치, 이제는 내가 그거 없애버리겠다, 굴려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쌓인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건너온 그 요단강,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행한 그 할례를 떠올리면서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싸워 이긴 게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의 마침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과 같은 의미가 바로 길갈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엘리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혹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혹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라고는 의미도 아마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간 곳은 베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실 이 베델의 원래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너무 피곤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에 천사가 그 자리를 왕래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로 시작되었기에 이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특별한 장소, 그 각별한 장소,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범상하지 않은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도 이 베델이기에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 장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활동했던 때입니다. 열왕기상 거의 끝자락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엉뚱한 신을 쫓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엉뚱한 신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현재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는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나 삶의 제일 우선순위, 그것을 예배에 두었던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여리고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 없는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운동을 보면 좋은 폼이 기본이 되어져야 하고요, 거기에 힘을 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골프를 잘 모르지만 힘을 줘서 치면 더 멀리 세게 치니까 날아갈 것 같은데 힘 빼고 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친교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길갈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내디딘 첫 땅이라면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성경 사전에 따르면 BC 8000년에 건설된 여리고 성 안에 탑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리고가 인류가 거주했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살기 좋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탐내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튼튼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변변한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커다란 산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설교 원고를 제가 저희 애들한테 넘기면 번역을 하는데 제 아들이 뇌피셜 이게 맞는 말이냐고, 그럼 번역을 브레인 오피셜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이 브레인, 뇌랑 오피셜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합쳐 놓은 거예요.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없는 개인의 생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그냥 본인의 생각이에요. 정탐꾼들이요,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그 성 왕에게 첩자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첩자를 군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라합의 집에 이 두 첩자가 이렇게 정탐꾼이 숨어들게 되는데, 라합이 만들어준 밧줄을 이용해서 성벽을 타고 도망가요. 성경의 기록으로 미뤄볼 때 성을 둘러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는 보고 첫 시작이 이렇게 보고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땅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이들의 믿음의 보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쓰지 않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전적인 순종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리고에서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 힘 빼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소는 요단강이에요. 6절에 장소만 다를 뿐 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사실 첫 번째 장소 길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요단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가 길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길갈에서 멀리 베델로 갈 게 아니라 바로 요단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제일 마지막에 갔을까요? 요단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경계예요.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 동쪽은 그렇지 않은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단강. 예수님 당시에도요, 요단 동편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보면 요단 동편에는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민족이 요단강 동쪽에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서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지파 반, 그들이 요단 동편에 남은 이유는요, 그들이 보기에 더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영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복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딸 여권에 보면 미들네임으로 조단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 이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그 조던이었어요. 요단강의 그 조던이에요. 딸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사명이기에 그래서 요단강을 제일 마지막에 들린 겁니다. 본문 안에서는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이 네 장소, 큰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길갈은요, 출애굽의 마침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땅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광야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년 시간,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까지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갈라 건너가게 한 그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혹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장소 베델을 통해서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최우선이에요.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끈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래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길게 풀어서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여리고를 통해서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요,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 암담할 때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루 돌고 여리고성이 조금 무너지고 이틀 돌면 더 많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일째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한 번에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예배인 것처럼 나의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 요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사명을 확인하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삶. 그게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우리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장소를 하나하나 걸어가며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다시 한번 저 장소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장소 한 장소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주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 이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앞으로 삶 가운데도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은혜 중에 돌보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풍족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져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